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보겠습니다.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35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용서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제가 3주간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 싶은 주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흥을 모두가 꿈꾸고 있습니다. 그렇자 그 부흥을 우리가 이루자면 우리 안에 먼저 준비되어야 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가 변질되지 않는 것, 우리가 부패하지 않는 것. 그래서 지난주에는 신명기 8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살게 되어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요, 우리가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 준비되어야 할까요? 우리가 서로 화목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제를 정죄하지 아니하고 심판하지 아니하고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읽은 것이고요. 다음 주는 무슨 말씀을 볼까요? 앞에 두 가지가 우리가 잘 준비되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큰 부흥을 허락하시리라 믿습니다. 이 용서에 관한 주제의 말씀인데, 저도 이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면서 용서의 의미에 대해서 더 깊이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요. 제 자신도 많이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엔 이 4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가 기록한 것이죠. 다른 제자들은 지나쳤을지 몰라도 세리 마태에게는 이 비유가 굉장히 귀하게 남아져서 잘 놓치지 않고 잘 기록해 놓았던 것 같습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주시는데
용서할 줄 모르는 자에 대해서 무자비했던 종에 관한 비유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마태가 잘 받아서 기록했던 것은 아마 이 말씀 통해 자기를 깊이 돌아보고 이 말씀 통해 자기를 깊이 성찰했던, 그러면서 은혜 받았던 그런 예수님의 말씀이 아니었던가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내용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기를 원하는데 23절부터 예수님의 비유가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자, 이 비유는 이렇게 시작하죠. 천국은 무엇과 같아. 또 하나의 천국 비유입니다. 천국은 이런 것과 같아. 여기서 말하는 천국은 무엇일까요? 우리 죽어서 가는, 믿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그런 피안의 세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을 이루어가는 현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우리 교회죠, 교회. 교회 안에, 천국을 이루어가는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비유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천국은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다. 결산할 때에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결산할 때 보니까 종이 빚진 것이 10,000달란트입니다. 10,000,000달란트입니다. 이건 어느 정도의 가치의 액수일까요? 천문학적인 액수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습니다. 온 가족이 평생을 일해도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다 갚으라. 그러니까 26절, 27절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겨서 놓아 보내며 없는 것으로 해주겠다.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그 종을 불쌍하게 여겨서 빚을 10,000달란트의 빚을 없는 것으로 해줬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은혜다라고 말합니다.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 평생을 감사하며 살아도 부족한 넘치는 은혜를 받은 것이죠. 이 종은. 그런데 문제는 이 다음입니다. 그 은혜를 받은 자가, 탕감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합니까? 28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멱살을 잡고 내 돈 갚으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 액수가 뭡니까? 1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요. 이 비유를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기 위해서는 조금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종이 빚을 졌던 10,000달란트 중에, 그러니까 한 달란트가 얼마일까요? 한 달란트는, 머리를 조금 쓰시기 바랍니다. 한 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쉽게 좀 저렴하게 5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100데나리온은 500만 원. 500만 원 빚을 진 겁니다. 그럼 10,000달란트는 얼마일까요? 머리를 열심히 굴려보십시오. 내가 계산해 보니 3조 원입니다. 3조 원. 그러니까 3조 원을 탕감받은 자가 500만 원 빚진 것을 참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갚으라고. 그걸 못 참아서 갚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9절 30절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되 나에게 참아 주셔서 갚으리이다.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 종이 그 주인에게 한 말이었죠. 갚으리이다 하되 똑같은 상황입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었다. 허락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 빚을 갚으라고 감옥에 집어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31절 30절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야 악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해 주었거늘. 악한 종이네. 이거 악한 사람이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번에 이 말씀을 볼 때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걸 주목하게 됐습니다. 이 동그라미 치고 싶습니다. 마땅하지 아니하냐.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이전에 1만 달란트 탕감했던 것이 무효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그걸 다 갚아야만 하는 처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르침이 뭡니까? 그게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하라는 겁니다. 용서. 그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마음으로부터.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From your heart. 마음으로부터 그렇게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너에게 똑같이 할 것이다. 이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무자비한 종의 모습과 같이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세계에서도 이 비유를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죠. 오늘 성가대 찬양이 굉장히 은혜로웠습니다. 한량 없는 은혜.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그 피값으로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1만 달란트의 빚이 가리키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받은 죄사함이죠. 우리가 도무지 평생을 애쓰고 노력해도 갚을 수 없는 빚을 다 탕감해 주셨다. 사함받을 수 없는 우리의 엄청난 죄악을 다 용서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망각하게 될 때 우리가 받은 큰 이 말할 수 없는 긍휼을 우리가 놓치고 살게 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이 비유 마지막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심각한 문제.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이와 같이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베푼 것을 다 갚으라. 심각하죠.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 시대에 어떤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유대인들, 믿는 자들이죠. 오늘로 보면 우리들이죠, 우리들. 믿는 자들 안에 어떠한 생각과 어떤 사고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통념같이 그것은 뭐 율법적인 사고입니다. 율법적이다. 율법적인 사고는 무엇입니까? 그가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죠. 죄를 지으면 벌을 받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건 맞는 말이죠.
근데 문제는 어디 있습니까? 그 율법적인 잣대를 자기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하게 적용한다. 아주 엄격하게. 남에게는. 자기에게는 관대한 겁니다. 예외로 두고. 요즘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것도 사실 이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모습이 그 시대의 선민들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믿는 자들 안에 가득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 안에 문제일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야기를 우리가 봅시다. 요한복음 8장인데요.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사건입니다. 8장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다니.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분위기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 3절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자, 이 상황을 보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경건의 시간입니다. 정말 은혜로운 시간 속에 가늠한 여자를 끌고 왔습니다. 율법을 이는 자는 율법에서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되어 있다. 그 선생은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왜 이런 질문을 던집니까? 예수를 시험하려 함이라. 시험하려고. 돌로 치라. 예수님 대답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새로운 가르침을 주지 않는구나. 별 볼 일 없는 선생이구나. 이렇게 되는 것이고, 치지 말라. 죽이지 말라. 그렇게 되면 유대인이 생명처럼 여기는 율법을 깨는 자가 됩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이런 질문을 예수님이 늘 받고 살았습니다. 시험함이라.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이렇게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니. 예수님이 즉답을 피하시고 땅에 뭔가를 쓰시니까 계속 다그치면서 묻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왜 침묵하시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로 치라고 하시든지 치지 말라고 하시든지 빨리 대답해 주십시오. 아니 왜 대답을 못 하십니까? 왜 회피하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 상황이 얼마나 곤란합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침묵해도 문제고. 이런 게 치열한 요즘 보면 언론의 세계 정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고. 지금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말씀 속에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있죠. 왜? 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이 질서가 유지가 되는 것이니까요. 죄를 범한 자는 벌을 제대로 받아야지 그 의가 드러난다는 겁니다. 정의가 실현된다는 겁니다. 이런 정의감 같은 것이 유대인들 안에 강하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의감을 갖는 것은 나쁜 것입니까? 좋은 것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고. 의를 이루어야 되죠, 우리가. 근데 문제는
이것을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걸로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기대하는 것은 뭡니까? 빠져나갈 수 없는 궁지에 몰아세워놓고 율법을 거스르는 말을 하라 말입니다. 한마디만 하라고. 그걸 꼬투리를 잡아서 예수를 율법의 파괴자라고 낙인을 찍으려는 겁니다. 꼬투리를 조그만 걸 잡아가지고. 이 이야기가 이 시대에 일어난 이야기 같지만 그러나 우리 안에도요, 크고 작은 일들 속에, 형제들의 관계 속에 이런 모습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유명한 말씀이죠. 다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뭘 쓰셨다? 왜 땅에 쓰십니까? 유대인들은 돌에 새겨진 율법을 갖고 있었습니다. 돌에 새겨졌다는. 그건 가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준엄한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는 벌을 받아야 된다. 그 가늠한 자는 꼭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 이런 게 있는 것인데, 예수님 지금 땅에 쓰시는 것은 나는 그 법이 있지만 나는 새 법을 이야기하노라 말이에요. 율법은 돌에 새겨졌지만 나는 이 땅에 쓴다 말이에요. 뭐라고 쓰셨을까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분위기가 새로운 법을 선포하는 분위기. 율법에 또 다른 법이 있으니, 또 다른 법, 또 다른 의가 나타났으니. 로마서 공부할 때 여러 번 우리가 보고 묵상했던 그 말씀이죠.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젠 율법 외에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율법이라는 것도 의다, 정의를 이루는 것이다. 분명한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새로운 한 의, 새로운 정의를 이 땅에 가지고 오셨다 말입니다. 새로운 정의를 이룰 법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입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정의가 실현될 수 있지만, 그런 정의가 있지만 예수님이 이걸 깨고 다른 걸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법은 엄연히 있는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의는 뭐냐? 자, 로마 3장 21절, 22절 우리가 외워봅시다. 외우기를 원합니다. 3장 21절, 22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이젠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시니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현되는 정의다는 겁니다. 뭘 믿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죄를 지금 벌을 받아야 되는데 내 안에 나의 엄청난 죄의 값을 그분이 대신 벌 받으셔서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다. 그걸 믿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엄청난 용서를 받은 자라는 겁니다. 예수를 믿게 된 것은 우리가 이 용서를 우리가 받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법을 선포하노라.
땅에 이렇게 쓰셨을 것이다. 2번 쓰셨죠? 뭐라고 쓰셨을까요? 용서라는 단어를 쓰지 않았을까? 세법이니까. 용서하라 말이에요. 동사로. 두 번째는 왜? 그것을 삶으로 성취하라는 겁니다. 세법을 잘 쓰시고. 그 죄 없는 자는 돌로 치라고 했더니 9절에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의 시작까지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야 너를 고발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여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신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 말씀 속에 우리가 늘 들었던 말씀일지 모르겠지만 아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깊은 뜻이 있는 겁니다. 누구도 다른 사람을 정죄할 권리는 없다. 왜? 죄인이 죄인을 정죄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아니 저 사람이 이러이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내가 그를 정죄하는 거 옳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그를 비판하는 것은 옳은 것입니다. 왜? 그 사람이 이러이러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건 아니다. 그건 틀린 것이다. 예수님 말씀에 누구도 그럴 수 있는 권리는 없다. 오직 죄 없는 이만 죄인을 정죄할 수 있다. 예수님만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나도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런 나도 심판하지 않는다 말. 용서하신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죄를 용납하신 것입니까? 주님께서? 죄를 함부로 지어도 된다는 말입니까? 아닙니다. 내가 너를 그렇게 용서하노니. 마지막 말씀 우리는 기억해.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용서를 기억하고 용서받은 큰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응?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을 가지고 형제를 우리가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때 우리의 관계가 정말 불화하지 않고 척지지 않고 그런 따뜻한 관계를 가지고 우리가 늘 살아갈 수 있는 것인가? 우린 다 죄인이지 않습니까? 다 죽을 죄인이 아닙니까? 진노의 자식들이 아닙니까 우리가? 그럼 우리를 주님께서 용납하셨다.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납하셨다. 그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이 용서를 우리가 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도 형제를 그렇게 용서하라는 조건 없이 그가 이렇게 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건 용서가 아닙니다. 우리 안에 화해치 못한 관계, 화목하지 못하는 것은 늘 내 안에 이런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용서하겠다. 그러나 그가 이렇게 나오면 내가 용서하겠다. 적어도 이것까지는 해줘야 된다. 그럼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조건이죠, 조건. 오늘 본문에 주인과 종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주인은 조건 달았습니까? 1만 달란트 빚인데 내가 이거 없는 것으로 해줄 테니까 너 최소한 이거 해야 돼. 그러면 없는 것으로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떻게 탕감해 줬습니까? 그 엄청난 빚을 그저 불쌍하게 여겨. 불쌍하게 여겼어요. 그것입니다. 이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용서를 받은 종이 자기 동료에게 용서를 베푸는 것은 뭐라고요? 마땅한 것이다. 33절 주인의 말입니다. 주인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땅하지 않냐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주기도문을 늘 외웁니다. 주기도문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죠. 제자들이 주님 기도할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서 가르쳐 준 것이 주기도문이죠. 그 기도대로 우리는 늘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뭐가 있습니까? 이 용서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 기도 늘 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자세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우리가 용서해 준 것 같이 하나님 내 죄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는 우리가 형제를 먼저 용서를 하고 나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용서를 하고 그렇지 않고 이 기도를 드리면 거짓된 기도가 되는 거죠. 우리는 늘 찔림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는 남을 정죄하고 있는데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지 모르겠어요. 야 너도 용서 못하고 있는데 나한테 용서해 달라고 그러냐? 들어주기 힘들지 않습니까? 왜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속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까? 이 용서의 문제는 우리 삶에 너무도 중요한 문제다. 이 문제에 걸려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깨어지고 문제가 발생하고 큰 짐이 되는 것이고 너무 중요한 문제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길 기도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구하죠. 그 다음에 뭘 구합니까?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필요한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면 일용할 양식, 물질적인 것입니다. 현실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진 내용이 용서에 대한 겁니다. 이런 순서가 있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한 다음에 용서를 구하는 것은 우리가 밥 먹고 늘 해야 될 일이 뭐냐 말이에요. 용서거든. 이걸 기도하고 살아야 돼. 늘 우리가 기도하고 밥 먹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뭐냐? 형제된 용서라는 거. 내가 내 형제를 용서해 준 것처럼 주님 저도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기도 속에도 형제에 대한 용서는요 선택이 아닙니다. 마땅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조건적인 것입니다. 왜?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았습니까? 용서를 받았으니까? 로마서 5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언제 우리 죄가 사함받았습니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도다 말. 아무런 이쁜 구석이 없는 때에 말입니다. 그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사건이 구원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구원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형제를 대하고 있는 것입니까? 무자비한 종의 모습. 이게 내 모습이다 말이에요. 우린 용서한다 하지만 진정으로 하지 못하고, 용서한다 하지만 늘 조건을 붙이고 내 마음에 들 때까지 이제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예수님의 주신 비유의 말씀 중에 정말 중요한 말씀, 35절 다시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마음 깊은 중심으로, 진심으로,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이 구절 계속 생각이 되는 겁니다. 회개도 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도 이와 같이 하리. 이와 같이 한다 말입니다. 우리 이 부분을 잘 안 읽죠. 용서 안 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러나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사함받은 것들이 다 이렇게 무효가 돼가지고 엄청난 형벌이 따라올 수 있다. 큰일 나는 겁니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와 같이. 이 영어로 트릿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접한다는 말. 너희가 한 대로 그대로 해준다는 거. 우리가 용서하면 용서해 주시고, 용서하자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말. 응? 자, 여러분, 이 비유가 주는 귀한 세계를 우리가 다시 정리해서 기억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용서해야 됩니까? 진정으로 큰 용서를 받은 자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용서해야 돼요. 그 용서는 베푸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마땅히 해야 할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용서하지 않을 때 무자비한 종의 마지막 이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므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합니다. 사랑을 가르치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성 요한 사도의 말씀처럼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자. 무슨 구호와 같이 우리에게 다가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뭐냐라고 할 때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기를 비우고 희생하고 섬기고 이 사랑의 구체적인 행위인 것이죠. 그러나 또 생각해야 됩니다. 진짜 사랑이 뭐냐? 그건 우리가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며 살 때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진정으로 알 수가 있다. 그 마음과 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가 이걸 왜 이렇게 중요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늘 가난한 백성들에게 혈세를 뜯어내면서 괴롭히고 상처 주며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 자기 안에 깊은 자기 성찰이 있었다. 자기 반성이 있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얼마나 내가 용서받지 못할 죄인인가. 그런데 그런 나의 죄를 묻지 아니하시고 나에게 다가오셔서 찾아오셔서 나를 받아주신 주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에 마태는 크게 변화가 된 것. 그런 그에게 이 비유의 말씀이 너무 소중하게 다가와서 이걸 남겨놓은 것이죠. 주님의 그 큰 사랑은요, 용서라는 것. 여러분, 이 비유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율법과 다른 새 법입니다. 이 법은 지키는 것이죠. 따르는 것이죠. 그대로 사는 것이죠. 주님의 이 명령을 따라서 우리가 정말 아름다운 천국 이루어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우리 안에 무자비한 종과 같은 모습이 너무도 많습니다. 받은 큰 은혜, 큰 용서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작은 형제의 죄를 정죄하고 비판했던 모습 없습니까? 조건을 붙이며 용납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했던 모습 없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진정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 아들의 그 큰 용서와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는 마땅히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며 아름다운 주의 나라 이루어가는 그 나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